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아니라 너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을 어떻게 대하실 것인지 약속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가 죄를 범하면 징계하시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지는 않으시겠다고 영원히 다윗의 왕위가 보존되고 경고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사울을 예로 드십니다. 15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았지만 다윗의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지는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란 무엇일까요? 은총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높은 사람에게서 받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높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겠죠. 하나님께 받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다윗의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겠다고, 사울은 은혜를 못 받았지만 다윗의 아들에게는 은혜를 주겠노라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은혜로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빼앗아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은혜를 받지 못한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전쟁 중에 아들들과 함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던 이 사울의 결정적인 죄는 두 가지였어요. 한 가지는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정해주셨는데 사울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어요.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었어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던 때였는데 블레셋이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그 위급함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얼른 제사장인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 약속 시간에 이 사무엘이 오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왕인 사울이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될 것을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또 한 가지는 아말렉을 멸하라고 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출애굽을 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을 멸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은 아말렉으로 쳐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승리하기는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의 모든 것을 진멸하지는 않고 살찐 짐승들은 끌고 왔습니다. 아말렉 전쟁 이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사무엘에게 명령하셔서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을 택하고 그를 왕으로 세운다는 의미로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결국 사울은 자신의 아들들과 죽음으로써 그 왕위가 본인의 때에서 바로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거두지 않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은혜를 받았던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분명한 건
다윗과 솔로몬도 죄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대표적인 죄는 잘 아시는 밧세바 사건이죠.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가 목욕을 하는 것을 보고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데려와 동침을 하고 임신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감추려고 그 남편의 아이인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던 남편을 데려와서 아내와 함께 자도록 시도를 하는데, 너무 충성스러웠던 그 남편은 동료들은 전쟁터에 있는데 나만 집에 들어가서 편히 아내와 잘 수 없다라고 해서 다윗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남편을 싸움이 가장 맹렬한 곳으로 보내고 나머지 군대는 뒤로 빠지게 시켜서 그를 죽게 합니다. 정말 치졸하고 나쁜 놈이죠. 솔로몬의 대표적인 죄는 우상을 섬긴 겁니다. 아버지 다윗도 여자 때문에 큰 죄를 짓게 됐는데 아들인 솔로몬도 결국 여자가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솔로몬은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에서 나옵니다. 애굽,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자들, 참 다양한 이방 여자들을 두루두루 다 좋아해서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왕이니까 후궁이니 첩이니라고 하지 사실 엄청나게 방탕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 그대로 이방 여자들을 따라서 이방 신을 섬기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울의 두 가지 죄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다윗과 솔로몬의 죄를 비교해 보면요,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울의 죄보다 오히려 다윗과 솔로몬의 죄가 더 질이 안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죄는 그저 사적인 더러운 탐욕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직접 제사를 드린 죄의 경우에는 전쟁 중에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혹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백성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거였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어긴 죄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물질적인 이득을 위한 것이기도 했고, 사울이 변명을 했듯이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의 죄는 얼마나 탐욕스럽습니까?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은 그 두 가지 죄로 인해 그 왕위를 패하셨고, 다윗과 솔로몬의 경우에는 징계는 하시지만 은총을 거두지 않으시고 영원히 왕위를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대우를 하시는 걸까요? 사무엘하 7장 전체를 꼼꼼하게 아주 자세히 읽고 찾아봐도 그 이유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아무런 이유 없이 다윗의 집에는 사울에게 한 것처럼 내 은총을 빼앗지는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에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총을 영원히 주시는 겁니다. 굳이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은총을 너에게 주겠노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성격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라서, 우리가 죄가 없는 깨끗한 존재라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저의 두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두 아들이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면 더 예쁘겠죠. 근데 더 예쁜 거지 더 사랑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쁨 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것이 제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자식을 왜 사랑하죠? 생각해보면 이유가 없어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이유 없이 그냥 막 솟아나는 것 같아요.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벅찬 마음이 들 정도로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의 마음이 막 솟아납니다. 자녀의 존재 자체가 사랑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무조건적이고 얼마나 무한하고 얼마나 크고 영원할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회개가 있습니다. 사울은 죄를 지은 후에 뉘우치지 않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사울의 죄를 지적했을 때 사울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렸을 때, 그 죄를 지었을 때의 변명입니다. 13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당신은 정한 날에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을 때 변명한 내용은 15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다고. 아말렉을 진멸했는데 다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럴듯한 말로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즉시 회개합니다. 다윗이 회개한 내용에 대해서는 작년에 말씀을 나눴으니까 자세히는 나누지 않겠습니다. 분명한 건 다윗은 즉시 회개하고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더럽고 추악함을 돌아보고 스스로 분노하며 슬퍼했습니다. 솔로몬의 경우에는 다윗처럼 회개의 모습이 직접적으로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솔로몬이 말년에 썼던 전도서 말씀을 보면 그가 회개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전도서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더니 다 헛되더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라 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는 회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은요,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회개하는 마음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았을 때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예레미야해가 5장 20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돌이켜 주셔야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성경 말씀은 미련합니다. 매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습니다. 미련하고 매력이 없는 성경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회개의 심령을 은혜로 받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마음, 죄를 인정하게 되는 마음, 죄를 멀리 하고자 하는 마음, 주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도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일이라는 사실이 설교자인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지 아마 모르실 겁니다. 토요일마다 새벽까지 제가 머리를 혼자 쥐어짜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설교가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 어떻게 얼마나 잘해야 내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변화될 수가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요,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저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제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죠. 이 사실이 저에게 참 큰 위로가 되고 또 담대함을 줍니다. 다만 제 부족한 설교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기를 기도하고 소원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둘째로 긍휼을 받습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도 죄를 지어요. 다윗이 잘못된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이나 죽게 되는 그런 엄청난 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거두지 않으셨어요. 사무엘하 2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기서 뉘우치다라는 단어는요, 가엾게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셨지만 그 백성들을, 다윗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다윗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죄를 짓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죄인인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징계를 받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거두시지는 않으십니다. 심지어 징계를 주실 때에도 우리를 미워하시고 우리에게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함께 아파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긍휼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재앙을 그치셨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것을 요구하셨어요. 회개하고 긍휼을 받았던 다윗에게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번제가 필요했던 겁니다. 회개와 긍휼이 죄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마치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죄와 함께 하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너무나 긍휼히 여기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신이 제물이 되어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이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온전히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겠노라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십자가 보혈을 통해 주시는 구원의 복,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